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구 스포츠의 야구에서 야구 경기는 그 9회 말 투아웃부터다 그런 말이 있죠. 지금까지 져왔고 또 이미 승부가 기울었다 싶었는데 9회 말 이제 끝나는 때에 투아웃 하나만 죽으면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기가 막히게 세상에 이런 야구도 있구나 하면서 역전이 이루어지는 정말 짜릿한 그런 경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 역전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역전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 성경은 바로 역전의 책이다. 그런 역전의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역전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반전을 이루시고 새로운 상황을 바꾸시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제 그 역전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 가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다른 제목을 단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기에 바로 위기 앞에서 기회로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인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도구를 활용하라.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라.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고 탱크가 아니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건 지식으로 얻는 믿음이 아니고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사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믿어진다면 그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 다윗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리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도 역시 성경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런 과거의 사실을 알아라. 역사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역사의 반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 다윗과 그 친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같이 오늘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과 슬기로운 말로. 거기 보니까 그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이 바벨론, 그리고 그 나라의 강력한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조급하고 예민하고 이 다혈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 알아내지 못하면, 그냥 깨닫지 못하면은 막 안절부절 못하고 하나 해결이 안 되면 나머지가 다 안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걸 알고 싶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그건 뭘까요? 그 나라의 모든 시스템, 모든 의료체계, 모든 과학체계, 모든 지식체계, 모든 것을 동원했어요. 세계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왕궁의 모든 시스템을 동원했는데
알아냈을까요? 못 알아냈을까요?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예요. 꿈을 꿨는데 이게 분명히 중요한 내용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혜자들을 불렀습니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렀어요. 평소에 왕에게 와서 내가 해석함으로써 왕의 마음을 들리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 문제 앞에서 왕이시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그러면 해석하겠나이다 했지만, 왕이 뭐라고 하냐? 당혹스럽게도 내가 무슨 꿈을 꿨는가 먼저 알아내고 그것을 해몽해라, 해석해라. 왕이시여 우리에게 꿈을 먼저 이야기해 주셔야 되옵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요? 당장 내 꿈을 알아내고 내 그 꿈의 해석을 가져오라. 왕이시여 그런 명령은 합당하지 않은 줄 아래요. 우리에게 꿈을 가르쳐 주옵소서. 이 신랑이가 오고 가는 사이에 왕이 더 지금 막 화가 치밀은 거예요. 견딜 수 없는 화. 그래서 이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명령을 내려요? 어리석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지혜자, 그 왕국을 다스리고 왕의 통치를 따르고 충신들과 그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는 이 죽음의 명령이 내려진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기반을 이루는 모든 지도자가 한숨에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 소문이 번졌어요. 그 가정에서는 어떤 느낌일까요? 이제 우리 아버지 죽고 우리 집이 이제 멸망하게 되겠구나. 거리마다 공포와 두려움,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지금 숨고 두렵고 막 벌벌 떨고, 어떤 사람은 막 벌벌 떨고, 이제 누가 문소리만 눌러도 이젠 죽었구나. 누가 발걸음 소리만 들려도 마치 사형수가 죽음을 기다리듯이 두렵고 긴장되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기운이 온 나라를 휩쓸고 있는 그때 모든 사람이 숨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탄합니다. 모든 사람이 왕을 욕합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하면서 욕합니다. 분노합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다르게 본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바로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그가 분위기 파악 못해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 상황을 잠재울 수 있을까? 야, 대단하다. 믿음이란 참 대단하구나. 우리가 우리를 잡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이 믿음의 무기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요. 여러분에게 이미 그 무기가 주어졌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한 3살이나 4살, 5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있는 어느 집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남자아이들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죠. 로봇 사달라, 뭐 사달라. 그런데 이 아이는 총에 꽂혔나 봐요. 총을 사달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남자애들 앞으로 군대 가야 되니까 미리부터 군복무 예습해라. 그래가지고 총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탁 차고, 잠옷 입바람에 총띠 딱 하고 총 하나 딱 차고, 그랬더니 그날부터 아빠 보면 손들어 꼼짝마 빵! 엄마 봐도 설거지하고 있는 엄마 향해서 손들어 엄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꼼짝마 빵!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문을 탁 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빵! 버스를 타면서도 버스 기사님한테 움직이면 쏜다. 그래서 보는 사람마다 움직이면 쏜다 빵!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총알이 나가요, 안 나가요? 장난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은 나쁘죠. 이놈의 자식이 그냥 어디 할아버지한테. 그러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기분 나빠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뭐 나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장난감 가지고 그렇게 아무 데서나 분별력 없게 그냥 빵빵빵 입으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진짜 장군은 아무 데서나 칼을 뽑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총을 쏘진 않아요. 그러나 진짜 필요한 때에 또 놓치지 않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다윗과 같이 아무 데나 그냥 눈 감고 막 돌리는 게 아니에요. 많이 그냥 막 다발탄으로 막 던져라, 그게 아니에요. 딱 내 믿음과 기도와 모든 걸 담아서 딱 주여 하면서 하나님 하면서 던졌는데 그게 정확히 골리앗에게 딱 꽂히는 거예요. 칼을 뽑아야 할 때를 압니다. 믿음의 무기를 사용해야 될 때를 알아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장수가 되길 바랍니다. 있는 무기도 사용 못해가지고 막 칼이 안 뽑혀가지고 총이 안 뽑혀가지고 그때야 막 조준하고 뭐하고 이게 뭐 있었나 막 주머니 찾고, 그게 아니라 탁 해서 빵 막 서부에 그게서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빵 하는데 한 사람 팍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투 가운데서 지금 우리 안에 개인적으로 밀려오는 위기, 두려움의 소문들, 또 어떤 이 병마의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사업의 어떤 한계, 가정에 갖고 있는 한계, 자녀 교육의 한계,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우리 왕국에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가동했지만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이 코로나 해결을 위하여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모든 시스템을 가동합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한계 가운데에서 모든 죽음의 기운이 온 동네를 휩쓸고 있을 그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거리에 모든 공포의 먹구름이 가득 찰 때, 바로 이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거기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14절 우리가 읽었죠.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모든 사람이 도망가는 그때, 숨는 그때, 원망하는 그때에, 불평하는 그때에,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그때에,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막 자기를 자해하는 그때에 이 사람은 오히려 명철과 슬기로 오히려 그를 찾아가고 달래고 설득하고 문제를 반전하는 지렛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택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철과 슬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해결 안 되는 문제가 하나님에게 해결이 있다. 내가 지금 없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요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이 위기가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하여서 관심은 무엇이냐? 이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모든 상황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했죠. 믿음의 사람은 무엇과 같다? 여기 뒤에 보면 스크린이 있어요. 거룩한 스크린이 돼야 된다. 스크린에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극장에 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극장에 갔을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영상은 어디서 쏴요? 뒤에서 쏴요. 뒤에서 쏴요. 근데 사실 영상에도 필름 돌아가고 뭐 하고 뭐 따져가면 그 실제로 찍었던 것이 있고 근본으로 따져가면 한참 가죠. 그런데 그 스크린을 통하여 그 영상의 실체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지혜가 이 만방에 알려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오늘 다니엘을 통하여 드러나듯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지혜와 능력과 해결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다니엘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차분할 수 있을까? 자,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원래는 지금 다니엘이 어때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앞에서 여러분, 죽음의 칼을 갖고 오는 사람, 죽음의 리스트를 갖고 오는 사람 앞에 나간다는 용기, 그리고 그에게 존중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게, 당당하게. 왜요? 확신 있게. 누구에게 해결책이 있다? 지금 당신에게도 없고 나에게도 없고 왕에게도 없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어찌 그리 급하냐. 어떻게 보면 왕과 같은 권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이 다니엘에게서 느껴져요. 왕의 품격. 여러분은 전능하신 왕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왕실의 품격을 가지세요. 왕자로서, 왕으로서. 여러분, 이 위급한 일이 있다고, 급한 일이 있다고 왕이 그냥 막 헐레벌떡, 그렇지 않아요. 품위가 있어요. 걸음걸이도, 말하는 것도, 그리고 모든 거, 밥 먹는 거 하나, 습관 하나도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 막 그러지 마세요. 왕의 품격을 가지십시오. 여유를 가지십시오. 그 여유는 우리의 인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확신하느냐, 거기에 내가 꽉 손을 붙잡고 있느냐, 그것을 깨달을 때 거기에서 품위가 나오고 품격이 나오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다니엘은 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청해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그 상대방을 차분하게 가라앉힙니다. 지금 막 들떠 있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그리고 오히려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를 왕에게 데려다 주라. 그래서 지금 사실은 지금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왕의 명령을 따라가야 돼요? 다니엘의 요청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뭘 따라가요? 상식적으로 왕의 명령을 따라가야죠. 그런데 그 길을 돌이켜서 누구를 찾아가요? 오히려 왕의 명을 거스리고 왕을 찾아가요. 그리고 다니엘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다니엘이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야, 이런 확신. 근데 다니엘이 지금 그러면 답을 알고 있었냐?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있지? 이렇게 당당하지? 이렇게 확신에 차 있지?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나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믿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여러분 담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도 알죠. 저는 그 말씀 속에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내요. 여리고성으로. 얼마나 뽑고 기도하고 축복해서 보냈겠어요. 준비된 사람, 탁월한 사람. 왜냐하면 이 사람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큰 영향을 받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축복으로 보냈으니 순탄하고 형통하고 그래야 되는데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에서 들키고 말아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이 거기 우리의 땅으로 선포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꼬입니까? 근데 그건 꼬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들키고 말아요. 그리고 거기서
들켰기 때문에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라합을 예비해요. 라합이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보호해 주고 살려줘요. 믿음도 그렇게 한 것은 목숨을 걸고, 믿음이란 뭐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두 사람을 살려줘요. 그리고 갈 때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 반드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성을 차지할 것이다. 믿음의 선포를 해줘요.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그때에 나와 우리의 가족을 살려줘라. 그러자 이 두 정탐꾼이 가면서 보장을 해줘요. 바로 오늘부터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라. 그리고 모든 가족을 다 모아서 이 집안에 있게 해라. 약속을 해요. 약속 서명이 있었을까요? 계약서가 있었을까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다가 증명서, 인증샷 찍어놨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누가 결정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한테 전화해가지고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요. 라합이 살려주셨어요. 보호해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갸륵한데 우리가 여기 점령할 때 이 가정은 살려주는 걸로 하죠. 그렇게 청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듣고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소통이 안 됩니다. 카톡도 안 되고 이메일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위성전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두 사람이 약속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가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호수아가 지킵니다. 여호수아가 지켜질 뿐만 아니라 누가 지켜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선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선포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믿음의 선포가 있는 믿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병자에게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도 여러분 축복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말로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지혜요 슬기입니다. 왜 그 머릿속으로 믿는 거하고 다른 칼을 사용하세요? 장난감으로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빵 아무 변화도 없는 거 기분만 나쁘게 하는 말로 빈총만 쏘아 되냐 이거죠. 여러분 실질적이고 살아있는 수술의 칼로 생명의 칼로 바로 이제 대림절이잖아요. 대림절 이제 초를 지금 우리 또 성도님이 이렇게 예쁘게 저쪽에 보면은 또 꽃도 장식이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초 장식되어 있는데 예쁘게 또 장식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초가 4개의 초를 켜죠. 첫 번째는 이제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둡고 험난하고 혼란스러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평강과 그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촛불이라면 오늘 이제 두 번째 초는 바로 뭐냐? 회개와 평화의 촛불.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평강의 왕인. 아까 지금 이 아리옥 근위대장 아리옥이 가는 데마다 공포와 두려움의 소문이 번져갔다면 바로 반전의 은혜이신 예수님이 거리마다 우리 그 찬양이 있죠. 은종이라는 찬양 거리마다 그 찬양 CM 아시죠?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며 기다리던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노인들도 은종을 만들어 거리마다 크게 울리네 실버벨 실버벨 종소리 들려오네 실버벨 실버벨 크리스마스 다가오네.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마다 다니엘의 소리 이 믿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곳마다 다시 생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다니엘이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이 기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답을 갖고 왕에게 가서 죽음이 선포되었던 그 땅에 다니엘을 통하여 반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찾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죽지 않아도 된대. 죽지 않아도 된대.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해몽이 되었대. 살아났대 하면서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두려워했다가 와 하면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그런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됐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죽지 않아도 된대. 우리 이제 숨지 않아도 된대. 살아났다니까. 거기에 우리의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경험하는,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을 나눴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비아냥거리였습니다. 자기를 보면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죠. 목동에 불과해요. 그리고 골리앗을 보면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전능하심, 의로우심, 치유하심, 그리고 전쟁의 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 믿음으로 거기를 보았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이냐?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나의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믿음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에게 내민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칼을, 믿음의 무기를 사용해야 될 때 정확하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인 우리를 통하여서 다니엘의 새로운 역사, 다윗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함께 기도하라. 첫째는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라. 두 번째는 함께 기도하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부부간에 있으면 옆 사람 손잡고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해보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부가 만나면 걱정 나누는 걸로 끝내지 마십시오. 서로 불평하는 거 끝내지 마십시오. 자녀들 흉보거나 누구 직장 동료 흉보는 걸로 밤새다가 그러다고 잠들고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무리는 꼭 기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흉봐도 기도로, 불평해도 기도로, 혹시나 부부 싸움도 끝낼 때는 기도하고 끝내세요. 기도하고 끝내세요. 제가 좀 뭐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제 아내 처음 교제하다가 저희 집에 이제 처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날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집안에 이제 뭐 형들도 오고 다 가족들 다 왔는데 그날 이제 집에 딱 갔는데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당에서 저하고 아내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거 참 애매한 상황이에요. 오늘 모처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뭐 이게 그냥 집안에 그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뭐 형제들도 다 목회자고 그런데 집안에 뭐 갈등이 있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난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 그냥 우리 그냥 갈까요? 어쩔까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좀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기도문을 해요. 그래서 아내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작년에 그 영상 찍었을 때 CGN TV에서 왔을 때 시댁을 소개하면서 싸우고도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그걸 참 인상적이었다고. 근데 그거 참 뭐 굳이 그래서 주기도문 하기 위해서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나는 일도 있고 분노하는 일도 있고 흉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항상 기도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혼낼 수도 있어요. 때릴 수도 있어요. 매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지 말고 마지막은 항상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마무리하세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이제 왕께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답을 지금 알고 있지 않아요. 몰라요. 근데 선포하고
어디로 갔냐?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자기 집은 어떤 곳이냐? 물론 쉬고 먹고 뭐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곳이죠. 근데 다니엘의 집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있었어요. 구별하여서 그 방에 들어가면 다른 것 하지 않고, 스마트폰 보지 않고, 다른 영상 보지 않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다니엘서를 쭉 읽다 보면 그가 하루에 3번씩 왕명으로 왕 외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그는 쉬지 않고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을 보여주잖아요. 구별된 공간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공간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장소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나가면서도, 저 앞길을 지나가면서도 잠깐 들려서 기도하세요. 잠깐 들려서. 저도 그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거라, 기도하고 오거라. 저도 우리 그 딸들 서울에서 내려오면 먼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집에 오도록. 그렇게. 근데 저도 이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 뭐 어디 이제 갔다 오다가 교회에 들려서 잠깐 기도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간절히 막 2시간씩 기도하고 3시간씩 기도하고 그랬겠어요? 애들 딱 밖에 나갔다가 요즘 들어오면 엄마가 첫 마디가 뭐예요? 손 씻어라 그러죠. 그럼 손을 어떻게 씻던가요? 씻는 게 아니라 물만 묻히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해요. 언제는 여러분 교회 와서도 기도 어느 때는 내가 기도했나? 안 했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냥 물만 묻히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꾸준히,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열어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뭐 먹을 것을 다 채워줄 수도 없고 모든 물품을 다 채워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자, 어려운 자, 답답한 자 누구든지 와서 여기에 오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생각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십자가를 보면 다시 소망이 일어나고 그런 곳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에게는 그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도 중요한 때마다 기도했어요. 제자를 뽑기 전에,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했죠.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기도, 규칙적인 기도와 함께 또 필요한 거 뭐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 한번 따라서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기도하는 기도 순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정의 새로운 문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녀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너희들은 공부나 해. 그러지 마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주일을 앞두고 설교 준비했지만 설교 준비 아내가 항상 묻죠. 설교 준비 끝났냐고. 그럼 제가 그래요. 설교 준비는 끝나는 게 아니다. 아무리 끝내도 미진해요. 아까 일부 설교했는데 아직도 미진해요. 이게 그래요. 항상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아이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 3살짜리 그런 아이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아빠 내일 설교해요. 도와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게 힘이 돼요. 용기가 돼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만이, 부모의 축복만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고 고사리 손 모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 아이들의 간절한 기도. 근데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도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하여 이 아이가 믿음의 거장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문제를 공유하고 여러분 나누세요.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 있음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미래학자가 이야기하는 거, 우리 한국 경제 대공황과 같은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지금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들마다 구조조정이 이미 시작이 됐다. 뭐 한다. 그래서 뭐 즐거운 소리 들리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음의 리스트를 갖고 다니는 것처럼 세상의 곳곳마다 군인들이 지금 죽음의 리스트를 갖고 다녀요. 이 두려움의 연장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다니엘처럼 믿음의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그 차분함과 침착함과 그리고 이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디서 기도했냐면 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기도를 했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랬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내가 지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순간이니까 기도 좀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하다가 살짝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옆에서 요한도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한심하고 답답하고 내가 저런 거 데리고 3년 동안이나 저렇게 했을까? 한심한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실질적으로 제자들이 도움이 안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회의 간구, 초신자들의 간구로 베드로가 돌아오게 됐어요. 문을 똑똑똑 하니까 여종이 이렇게 문을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왔어요. 그래서 미처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못 열고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베드로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했던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종을 향해서 이 미친 거다 지금 헛것 보고 지금 그러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금방까지 합심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해놓고 기도가 응답됐다가 하면은 응답됩니다 하면은 속으로는 기도는 기도고 기도는 기도고 아이고 그래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그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위 우리가 같이 차 마시고 또 교제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함께 여러분의 상황을 나누고 이 시대를 나누고 문제를 나누고 같이 기도의 손을 잡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곳에 내렸습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찬송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을 보았을 때 찬송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옵니다. 예배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 와도 그저 그렇고 반수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앞에 설교자가 왔다 갔다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설교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힘이 한 거야. 설교자가 오늘 뭐 세수를 안 한 거야. 그런데 오늘 지금 어땠을까요? 다니엘을 통하여서 지금 이것을 알아냈다는 소식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사람마다 이 소문이 번져가는 곳마다 죽음의 공포가 휩싸이던 그곳에 우리 안 죽어도 된다, 안 죽어도 된다, 우리 살아났다, 살아났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이 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소식이에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믿음의 배짱이 있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아직 답이 없었지만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에게 치유가 없지만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확신이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 두려움의 공포, 두려움, 또 여러 세상의 소문들이 들려오는 이 시대에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그런 가정, 그런 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배로 초청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소문, 두려움과 염려와 한숨과 절망의 소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 개인적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자, 사업적으로 심히 어려운 자, 또한 자녀의 앞길 때문에 고민하고 또한 한계를 느끼는 자, 여러 가지 하나님 한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무기를 사용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다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이 돌아와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상황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나누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순이 또한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광주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 한빛교회에 누구든지 찾아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